오늘은 지난주일 성경 공부 시간에 다뤘던 내용을 좀 더 보완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려야 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어떤 식으로 다스리시고 역사하고 섭리하시느냐, 온 우주를 다스린다는 하나님에 대한 바른 역사관 그리고 신앙관을 확립하는 시간이 됐으면 합니다. 언젠가 사무엘상 1장을 읽으면서 일부 일처제와 일부 다처제에 대해 생각을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배워 알기로는 하나님의 뜻은 일부 일처제라는데 왜 성경을 보면 성경의 한 중심에 일부 다처제의 모습이 그렇게 많은 것인가? 사무엘의 아버지 엘가나에게는 한나와 분인나 두 아내가 있었고 사무엘은 그중 한나의 소생이었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는 아내 사라 외에 첩 하갈이 있었고 야곱은 레아, 라헬, 비라, 실바 네 아내를 통해서 12아들을 낳았는데 이처럼 일부 다처제하에서 태어난 12아들을 12지파로 삼으시고 그뿐만이 아니라 훗날 저 천국 예루살렘 성 12성문 위에 그 12지파 이름을 써서 영원히 기념하시는데 그런 걸 볼 때 하나님께서 드러내놓고 말씀은 안 하셔도 일부 다처제를 부정하지는 않으신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든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런 문제에 있어서 우리가 자칫 하나님의 뜻을 오해하게 되는 큰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런 경우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을 언급하셨다는 그 사실 자체 때문에 우리가 오해를 하기 쉽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어떤 기준을 말씀하셨다는 것이 그 제도 자체를 인정하고 들어가시는 것이라고 생각하게끔 만들기 때문입니다. 일부 다처제의 경우도 신명기 21장 오늘 본문 같은 말씀으로 해서 마치 하나님께서 일부 다처제를 인정하고 계신 것처럼 오해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내용이 무엇입니까? 이복 형제들에게 기업을 나눠줄 때 대단히 구체적인 상황을 예로 드시면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 걸 볼 때 하나님께서 그 이복 형제들의 근원이 되는 두 아내는 이미 전제로 인정을 하시는 것으로 이게 해석이 되어지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일부 다처제를 인정하시는 근거 구절이라고 주장할 수도 있게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말라기 2장 15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원뜻은 일부 다처가 아니었습니다. 말라기 2장 15절 그에게는 영이 충만하였으나 오직 하나를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그러니까 아담의 돕는 백표를 지으실 때 하와 하나만 지으셨다는 것입니다. 어찌하여 하나만 만드셨느냐? 이는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하심이라. 그러므로 내 심령을 삼가 지켜 어려서 맞이한 아내에게 거짓을 행하지 말지니라.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원뜻은 일부 일처인 것이 분명하다는 것입니다. 이런 오해는 일부 다처 이 문제만 한정된 것이 아닙니다. 왕 제도도 그렇고 노예 제도도 그렇고 하나님께서 그들 제도에 대해서 어떤 세부 사항을 언급하신 예가 많이 있는데 그러나 그렇게 하나님께서 어떤 제도의 세부 사항에 대해 언급하시는 것이 하나님께서 그 제도를
인정하신 것은 아니시다라는 말입니다. 신명기 17장을 보면 나중이긴 하겠지만 나중에 왕을 세워야 되겠다는 생각이 나거든 이러이러게 하라.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신명기 17장 14절을 한번 보십시오.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이르러 그 땅을 차지하고 거주할 때 만일 우리도 우리 주위 모든 민족들 같이 우리 위에 왕을 세우겠다는 생각이 나거든 그때는 어떻게 하라고요? 반드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내 위에 왕으로 세울 것이며 내 위에 왕을 세우려면 내 형제 중에서 한 사람 할 것이요 내 형제 아닌 타국인을 내 위에 세우지 말 것이며 또 그 왕은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 것이니 왜 그러느냐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후에는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 것이라 하셨음이며 그리고 또 왕에 대해서 계속 말씀하시는데 그에게 아내를 많이 두어 그의 마음이 미혹되게 하지 말 것이며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지 말 것이니라. 그가 왕에 오르거든 이 율법서의 등사본을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서 책에 기록하여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그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그리하면 그의 마음이 그의 형제에 교만하지 아니하고 이 명령에서 떠나 좌우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니 이스라엘 중에서 그와 그의 자손이 왕이 있는 날이 장구하리라. 그러니까 여기서 보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차 왕을 유혹할 것을 미리 내다보고 계셔서 그런 경우에 대비해서 이런 말씀들을 지금 길게 하고 계신 것입니다. 신명기 지나서 여호수아 그리고 사사기 룻기가 지나고 서야 이제 사무엘 상인 거죠. 근데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에게 왕을 세워달라고 요구하게 되는데 그때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그 신명기 17장에서 하셨던 그 말씀이 하나님의 온 뜻이 아니셨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무엘상 8장에 보니까 이스라엘 모든 장로들이 사무엘에게 나와서 당신은 늦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까 우리도 우리 주위의 나라들처럼 왕을 세워서 다스리게 해달라. 사무엘이 그래서 기분이 좀 언짢았습니다. 그래서 그 일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께서 8장 7절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변 나라들처럼 우리도 왕을 세우게 해달라 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거를 기뻐하셨어요? 기뻐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께서도 그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가 하나님의 왕이 되는 것을 거부했다고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10장 19절에도 너희는 너희를 모든 재난과 고통 중에서 친히 구원하여 내신 너희의 하나님을 오늘 버리고 이르기를 우리의 왕을 세우라 한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에 이 세상 모든 것을 주관하신다. 그렇게 믿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성경에서도 자주 언급되고 있는 이 사실입니다.
근데 이 사실을 믿는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논리를 좋아해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전능하시고 그 전능하신 능력으로 이 세상 모든 것을 다스리시니까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것도 결국은 하나님의 기쁘신 뜻 가운데 일이 그렇게 되도록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고, 사람들이 그 이후로 죄 가운데 태어나는 것도 하나님께서 기쁘신 뜻 가운데 그렇게 되도록 하신 것이고, 그 이전에 천사가 타락해서 사단이 된 것도 하나님의 기쁘신 뜻 가운데 일이 그렇게 된 것이다. 어느 것 하나 하나님께서 결제하지 않으신 일이 이 세상에서 일어날 수 없다. 하나님께서 제거하지 않으신 일이 이 세상에 일어날 수 있는 것은 하나도 없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하는 것을 좋아하는 이유는 그러면 그럴수록 하나님께서 더 능력이 있어 보이시고 이 세상을 더 확실하게 통치하시는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입니다. 근데 사실은 그렇게까지 안 해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이미 충분히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말씀으로 이 온 우주를 창조하신 분이신데 무슨 말이 더 필요하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 그런 과도한 논리를 적용해서 더 전능하신 하나님이 되게 하는 것은 전혀 필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반대로 하나님께서 세상을 그런 식으로 다스리신다면 이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 많은 악한 일들의 근본 책임이 하나님께 있게 됩니다. 그 모든 일들이 다 최종적으로 하나님의 책임하에 생겨난 것이라면 그런 일들을 생겨나게 한 장본인이 그 일들이 악하다고 그렇게 진노하시고 벌하시고 하는 것은 앞뒤가 안 맞는 처사이십니다. 근데 많은 신학자들이 이 말이 안 되는 것을 시도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전지전능하시고 이 세상에서 되어지는 모든 일이 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되어진다. 근데 그와 동시에 세상에서 행해지고 있는 모든 죄와 악에 대해서는 하나님께는 책임이 없으시고 다 사람의 잘못이다. 더 크고 영화로우신 하나님을 만들어보려는 그들의 충정은 알겠지만 그들의 그런 이 주장은 옳지는 않습니다. 성경을 보니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원뜻은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이스라엘을 친히 다스리는 것이 하나님의 원뜻이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원뜻을 어겨가며 우리도 다른 나라들처럼 왕을 세우게 해달라고 징징댔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게 하나님의 원뜻은 아니었지만 왕을 세우게 되면 어떻게 세우고 그 왕은 어떻게 하라, 이런 말씀들을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을 불순종하는 사람들이 이겨먹은 겁니다. 우리말에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 흔히들 그렇게 말을 하는데, 사람들이 하나님을 이겨먹어서 하나님의 원뜻은 그게 아니신데 하나님께서 결국은 현실을 반영해서 왕을 세우려고 할 때는 뭘 어떻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상황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다스리신가는 출애굽 당시를 봐도 잘 알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 13장 17절에 보니까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다.
왜 그러셨느냐?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 광야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셨다. 그랬습니다. 출애굽에서 가나안까지 가는데 하나님께서 길을 몰라서 홍해를 건너 광야 쪽으로 그렇게 삥 돌아가게 하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중해 해변을 따라 올라가는 것이 가장 가깝고 편한 길인 것을 잘 아시지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않은 것은 왜요?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해서 그러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원뜻은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로 그냥 곧장 쉽게 가면 좋겠다는 건데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믿음의 상태가 그럴만하지 못해서 홍해 광야길로 돌려서 인도하셨다는 거죠. 하나님의 원뜻이 무엇이었겠습니까? 아담으로부터 시작한 모든 인류가, 모든 나라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거였습니다. 레위기를 살펴볼 때 제가 하나님께서 꿈꾸시는 세상이라 이런 제목으로 설교를 했던 적이 있는데, 근데 사실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까지 하나님께서 여러 말씀들을 하시는 것은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이러이러한 세상을 만들고 이러이러하게 살라 하는 것입니다. 레위기 19장 9절을 보십시오. 너희가 너희 땅에서 곡식을 거둘 때, 나중에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얘기입니다. 너희의 땅에서 곡식을 거둘 때 어떻게 하느냐? 너는 밭 모퉁이까지 다 거둘지 말고 내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며 내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며 내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도 줍지 말고 가난한 사람과 거류민을 위하여 버려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희는 도둑질하지 말며 속이지 말며 서로 거짓말하지 말며 너희는 내 이름으로 거짓 맹세함으로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니라. 너는 내 이웃을 억압하지 말며 착취하지 말며 품꾼의 삭슬 아침까지 밤새도록 내게 두지 말며 너는 기복인 자를 저주하지 말며 맹인 앞에 장애물을 놓지 말고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너희는 재판할 때 불을 행하지 말며 가난한 자의 편을 들지 말며 세력 있는 자라고 두둔하지 말고 공으로 사람을 재판할지며 너는 내 백성 중에 돌아다니며 사람을 비방하지 말며 내 이웃의 피를 흘려 이익을 도모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니라. 너는 내 형제를 마음으로 미워하지 말며 내 이웃을 반드시 견책하라. 그러면 내가 그에 대하여 죄를 담당하지 아니하리라. 온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그래서 제가 구약의 산상순이라 그렇게도 표현을 했습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이런 명령이 이 세상에서 얼마나 지켜졌는지를 너무나 잘 압니다. 하나님께서는 추수 때 밥 모퉁이도 다 거두지 말고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고 포도원 열매도 다 따지 말라고 하셨지만 이웃을 억압하지 말고 착취하지 말라고 하셨지만 사람들은 이기심 때문에 그렇게 살 수 없었습니다. 재판할 때 불을 행하지 말라고 하셨지만 형제를 마음으로 미워하지 말고 온수를 갚지 말고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지만 그 옛날 가나안 땅에서도
그리고 지금 21세기 이 세상에서도 사람들은 정확히 그 반대로들 살아갑니다. 근데 나중에 보니까 구약의 이 여러 율법들조차도 하나님의 원뜻은 아니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산상수훈 주님께서 그 율법들을 주실 때 보니까, 말씀을 주실 때 보니까 그 율법들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는 말씀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 21절에 보니까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했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근데 주님께서 뭐라고요?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살인은 물론이고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는 자는 공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그러니까 이 상황을 생각해 보면 구약율법에서는 십계명에 살인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 그게 하나님의 진짜 바라는 것에 전부 다였겠느냐? 주님께서 하신 산상수훈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의 원뜻은 그게 다가 아니셨다는 거죠. 살인하지 않는 것이 다가 아니라 노하지도 말고 나가라고 욕하지도 말고 심지어는 미련한 놈이라고도 하지 말아라. 하나님의 원뜻은 그러셨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27절 또 간음하지 말라 했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간음 행동하는 것은 물론이고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한 것이라. 31절에 또 일러스되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려거든 이혼증서를 줄 것이라 하였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없이 아내를 버리면 이는 그로 간음하게 하며 또 누구든지 버림을 받은 여자에게 장가는 자도 간음한 것이라. 우리가 이전에 살폈던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이거에 대해서도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5장 38절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했다는 것을 내가 들었으나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 가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주님께서 하신 이 말씀들을 보면 그 모세오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많은 율법들이 그게 하나님의 그 원뜻이 아니신데 이런 생각이 드는 것이죠. 5장 43절에 보니까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했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한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제 그제 비가 많이 그렇게 내렸는데 그렇게 비를 내리는데 의로운 자 불의한 자를 가려서 내리지 않으시고요. 또 이렇게 밝은 햇볕을 비춰주신 것도 악인과 선인을 가려서 비추지 않으시고 그들 모두에게 그렇게 베푸신 것처럼 너희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원수를 사랑하고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와 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문안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너희는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이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변화가 무쌍한 세상입니다.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는 말은 이제 연말이 된 지 오래됐고요. 요즘은 1년에 2번씩 또 더 변하는 세상입니다. 우리가 그런 세상을 살아왔기 때문에 변하지 않으면 오히려 생존에 위협을 받는 세상입니다. 세상이 그렇다 보니까 세상에 절대적인 것은 없고 모든 것이 상대적인 것이 되어갑니다. 그래서 진리조차도 시간 따라 변한다 이렇게들 생각하면서 사람들이 살아갑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여전히 변함없이 거룩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여전히 그분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피조물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뭐라 하셨어요? 너희는 하늘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온전해진 것을 목표로 하고 살라는 것입니다. 세상은 변화무쌍하지만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기본적인 틀 자체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사람들이 악하여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세상 풍습을 따르니 하나님께서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대응해서 이런저런 말씀을 해주신 것이지 하나님의 원뜻의 변함은 없다. 이런 말씀입니다. 우리는 말씀 묵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이루고자 하시는 삶이 어떤 모습인가 그 하나님의 원뜻을 잘 깨달아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드리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길 주는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